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가슴에 덜컥덜컥 놀라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내 계획과 예산과는 달리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카드 명세서가 날아올 때 우리는 매우 놀랍고 철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의 결과나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볼 때 때로는 낙심하며 덜컥 또 가슴이 주저앉기도 하죠. 혹은 갑작스러운 또 상사의 호출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 혹시 이제 회사를 그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사에게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가슴 졸이게 하는 일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내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혹시라도 있을 그 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 생활의 어려운 중에도 재정을 모아 통장에 잔고를 채우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도 해보고 또 학원도 다녀보고 또 스펙을 쌓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유력한 사람을 알아두면 이후에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 명함도 건네보고 또 어떻게든 조금 더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볼 때 남유다 백성들도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아수르의 그 포악하고 강력한 군대가 남유다를 치려고 달려올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도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애굽 군대로 달려갔죠. 애굽 군대, 말과 병거로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그 군사로 그 병거가 있는 군사로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찾아갔고 그들과 연합하면 아수르를 물러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애굽에 의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도 남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뜻밖의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떠한 전략적인 전투의 방법이나 또 어디로 가면 너의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볼 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고 온 땅을 정의로서 다스리실 분, 공의로서 다스리실 분이 온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위기 앞에 남유다가 애국 군대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왕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또 강력한 어떤 군대의 도움을 찾는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답은 군사력이 아닌 진정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이요 또 온 땅에 다스리실 왕 중의 왕, 참된 왕을 만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그 답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해 주저앉아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 그분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왕께로 나아가는 자, 참된 왕을 만나는 그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임하게 됩니까? 참된 왕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참된 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되신 왕은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안전한 폭우가 되시고, 또 폭우를 가리워 주시는, 그리고 또 마른 사막 가운데 시냇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고 장렬한 태양 아래 큰 바위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왕, 참된 왕이 있어야 함을 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을 피할 그 완전하신 분, 또 참된 구원, 참된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뜨거운 사막에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어두운 밤과 또 차가워진 그 밤에 주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마른 광야의 물과 길을 내어주시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말과 병마로, 그들이 이 마차와 말로, 또 그 무기로 그 열방이 두려워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온 땅이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 참 하나님, 참 구원의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항상 평안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할 만큼 지혜와 또 능력이 있고, 그만큼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병과 또 관계의 오해, 또 깨어짐,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예상치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혼자 감당해 보려 해보지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한없이 약하여지는 존재인 줄, 우리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맹수는 강하지만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약하지만 참된 목자, 맹수를 능히 이길 목자가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맹수는 두려워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도 이 양들은 목자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먹고 잠을 청함과 같이
우리의 참된 왕, 참된 구원이 나의 구주 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깊은 잠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주 안에 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왕을 만날 때 우리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은 진정 치유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을 만난 사람은 눈과 귀가 열려지고 삶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혀가 있지만 민첩하게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체적인 이유겠습니까? 우리는 이 눈과 귀가 또 입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짓된 것을 진실로 믿기도 하고 또 속이는 말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조차 어눌하여서 진리조차 전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 그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였던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정 진리를 진정 찬송 받으실 분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와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단순히 그 육체적인 고침 그것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영혼의 영적인 눈과 귀를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논리와 판단으로 그 다른 목사님을 비판해 왔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신이 생각했던 그 겉모습과 또 보고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들려주셨던 것이죠. 마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에 또 다윗의 형들과 그 다윗의 그 초라함을 볼 때 전혀 인간적인 눈에서는 작고 약하며 그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기름 부으시는 사무엘의 그 자리로 다윗을 초청하지도 못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작고 미약한 다윗을 세워 기름을 부어 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케 하여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과 같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왕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진정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참된 왕을 의지해야 함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정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오더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작은 살랑살랑 거리는 바람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그 가짜 지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게 가짜구나. 아, 이렇게 생긴 게 가짜구나. 이렇게 생긴 이런 촉감이 가짜구나라고 하면은 절대로 진품과 가짜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오직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자면서까지도 진짜를 만지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쭉쭉쭉 넘기다가도 가짜가 탁 손에 닿는 순간 촉감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위로가 있고 또 우리의 진리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진정 진리, 진정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진리 되신 말씀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것을 의지하고 또 존귀한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하다 하는 일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록, 세상의 기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잠깐의 마음의 즐거움과 또 쾌락과 또 잠깐의 만족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편한 것이 없고 또 이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스럽고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가족 간에도 대화가 상실되어지고 또 삶에 있어서도 결코 윤택하여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이 존귀한 일을 선택하고 그 존귀한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존귀한 그 일에 있어서 가치 있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귀 기울이고 있고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고 또 누구에게 우리의 감정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하며 또 세상의 군대를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왕을 만난 사람은 광풍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둠에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람 속에서도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진리의 주님 이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8절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낮고 천한 자, 약한 자, 홀로 있는 자, 눈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아가 주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또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복된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세우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복의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의 자리, 내 삶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존귀한 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혼란과 흔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경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통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